잘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잘 다녀오고 즐겁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정말로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더불어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전도대회를 마쳤습니다. 이 앞에서 날씨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께 다 나오셔서 함께 전도대회를 행사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미애 집사님, 강사리 권사님, 박미애 권사님, 강사리 권사님, 우리 주마복스 헌물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7월 16일에 우리 김동준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 권사 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신자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새신자 김정희 성도님, 김정희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세영 권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정재을 성도님, 최수인 집사님, 우리 자녀분 되시는 정진주 성도님, 우리 청년이죠? 예, 또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크게 힘차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 주기를 지키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감동의 물결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전에 이제 우리가 있는 그 감사주일 바로 이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잘못 읽으면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유로 만들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우리가 발음을 잘 할 필요가 있죠. 처음 이제 맥주감사주일에 좀 교회를 이제 전도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있었는데 전도를 받으신 분이 맥주감사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맥주 파티가 있는 날이구나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주가 아니고 추인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하셨답니다. 네, 우리가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감사는 감사인데 이 맥주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맥주감사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따서 오늘 말씀을 올려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오늘 성경 구절을 잘 한번 음미하시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어떻게 됐다고? 처음 읽은 날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도 크게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 새 포도즙이 넘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포도즙 풀이 없는데요.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포도주를 잘 안 먹는데요.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그리고 내 포도즙 크게 새 포도즙이 넘치게 얼마나 이거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의 축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40년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저희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거친 광야의 한 한에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약간 거친 그런 광야, 어떤 사람은 약간 모래만 있는 모래광야,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광야라는 그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성경은 세 가지의 절기, 세 가지의 감사를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절기화를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화. 그것이 바로 첫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것을 지키자는 겁니다. 절기화해서 늘 절기화해서 지키자는 겁니다. 절기화해서.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여러분 무교절이라 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먹는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그 먹는 절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겹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시장에서는 유월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찬을 준비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또는 이상한 이단들이 너희들은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죠? 우리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 성만찬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 민족들은 무려 이집트, 지금 애굽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습니다. 우리보다 12배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예 생활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굽이 주인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여호와가 주님인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더러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뭔가 그렇습니다. 나이에 작고 크고의 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돌아온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 되겠습니다. 삶 속에서 6월절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여러분 맥주절은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이 훨씬 더 그 의미에 가깝습니다. 맥주절. 6월절에서 77에서 49죠. 6월절에서 77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맥추절에 최초로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첫 수확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보리와 밀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절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보리와 밀 농사를 하지 않아. 나는 보리와 밀이 어떻게 심겨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에게 맥추절을 왜 나에게 강요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맥추절이라는 그 의미는 지금에 와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인생에 대한 비유죠.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맥주절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단지 보리 심어서 그것을 수확하는 어떤 단순한 그 자체로 해석은 곤란한 것입니다. 인생의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맥주절. 메마른 광야지만 거기서 거두는 수확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어쨌든 간에 그 척박한 땅에서 보리와 밀을 심어서 수확한 그 첫 열매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바라보았습니다. 만나와 매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의해서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먹는 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왜? 그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장 뿌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바다 먹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 아주 익숙해서 있어요. 여러분, 황새가 새끼를 기르거든요. 황새가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가 이제 한 3마리, 4마리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황새가 이제 배가에 가서 그 음식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토해냅니다. 토해내면은 새끼들이 그거를 이제 주워 먹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황새가 이제 자랐어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다 이겁니다. 이제 새끼가 이제 물가로 나왔어요. 물가로 나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가 물가로 탁 튀겨져 나왔습니다. 먹이잖아요, 먹이. 먹이가 튀겨져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로 탁 집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새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입을 딱 벌리고 그 물고기를 따라갑니다. 입을 딱 벌리고 채서 자기가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린 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입만 벌리면 어미가 와서 물고기를 주었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입만 벌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파닥거리는 물고기를.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가 먹고 사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는 데 익숙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와 헌신과 봉사를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5일 틈에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 맥주를 주시고 첫 수확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고친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결국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 사고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모두 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지구도 우연히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주도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인 나도 우연히 단세포에서 타세포로 진화하고 우연히 인간이 이렇게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사할 대상이 없어도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뭐냐? 우연히 다 그냥 저절로, 그리고 내가 중심에서 살면 돼. 내가 나쁜 짓만 안 하고 잘 살면 돼. 이겁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연만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필연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길,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에 여러분들 얼마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까? 순간순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게 대한 그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감사절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어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주머니를 털어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다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까? 네. 축복을 주시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축복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찾아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에 대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많은 감사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감사 표시를 하죠.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또는 유월절 이런 감사절의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되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를 이 광야를 통해서 진심을 하나님께 블레이미는 맥주는 이제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이지만 어쨌든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우리 송경호 우리 성도님 여기 있지만 운동하시다가 다리를 다쳐서 한 3달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뒤돌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감사 투성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풍부하라. 그리하면 10절 다 같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계속해서 수확하는 그 축복이 있겠답니다. 새 포도즙이 계속해서 넘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그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창고가 가득 차고 그리고 새 포도즙이 넘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드라이하고 팍팍한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해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해답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서 감사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뿐이 아니라 인생의 풍요, 영혼의 풍요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맥주절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풍요로운 인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세계식과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받으실 우리 성도님군단 송경호 성도님, 김태균 성도님, 정재열 성도님, 그리고 최인영 성도님, 이렇게 4분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서 세례 받으실 분은 4분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앉으실 수가 없으니까 2분씩
먼저 송경호, 김태균 성도님부터 두 분씩 앞을 보시고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송경호, 김태균, 정재을, 최인영 성도님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연합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체는 예식이 됐습니다. 본교회는 세례를 받고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이들의 신앙의 경력과 그 믿음이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그렇게 보아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교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받는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 때문에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호, 김태균, 정재을, 최인영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것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있으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예로서 서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서약이 우리 인도권 꿈에게 성도들 여러분 앞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는 송경호, 김태균, 정재을, 최인영 성도입니다. 이렇게 세례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을 어린 날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은 두 분씩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의자를 하나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해주시고 저쪽을 향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교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재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인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다발은 다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진정한 시간 하나 있으면 다시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아주 비싼 걸로 했는데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할 때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답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경호, 김태균, 정재을, 최인영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인도군 꿈의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네분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상 우리 이제 2분기 전도상이 되겠습니다. 1분기 때는 우리 최인영 선교님이 1등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상을 하셨는데, 자, 2분기 때는 우리 누가 1등을 하셨는지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2등부터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등은 우리 이서영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분기의 1등상이 되겠습니다. 2분기의 1등은 우리 최수진 집사님 되겠습니다. 상품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도 있고, 상금도 있고,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분기 때 우리 최희정 선생님이 이제 1등을 하셨는데, 1분기 때 상장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상품도 이제 성경만 드렸기 때문에 우리 최인영 성도님에게 상품하고 상장을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특별히 상품을 준비했어요. 세례 받으신 분들. 자, 이어서 맥주관자절 성만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그런 성만찬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은혜로운 그 은혜의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죄 씻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입은 유아 세대 교인을 포함한 세대 교인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이 예식을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천국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때까지 사랑과 소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천년을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한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분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기도하시 위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는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고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였으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보혈의 피를 마시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금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 죽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느냐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 떡이나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세례식과 성만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